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에게 아파트가 두 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 아파트가 두 채나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자기가 사는 집 말고 그보다는 좀 작은 아파트도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젠가 하루는 이제 자기 부인에게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작은 아파트를 좀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이 턱 나서더니만, 아버지, 그 아파트는 못 팝니다. 아니, 엿듣는 것도 그런데 엄청 완강하게 이 아들이 말을 하게 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하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이 아이 한다는 소리가 그 아파트는 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유는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 그 아파트가 네 거냐 물었죠. 그때 이 아들이 평소 자기 생각을 이제 부모에게 털어놓습니다. 그 생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형은 외국 유학도 보내주고 형을 위해서는 부모가 돈을 많이 썼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형보다 돈을 덜 썼고 공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이 아파트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놈 자식이 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요, 그 이후로 이 아들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 말을 고려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된 특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도 엄청 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죄인된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죄인지 아주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이 큰 죄라고 여기는 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겁니다. 여러분 알죠? 그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살인하는 죄, 누구를 미워하는 죄, 다 심한 죄라고 볼 수 있지만은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를 구주로 생각하고 살지 않는 그 죄가 제일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그런 죄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놓인 것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하신 게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와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으로 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그 죄인된 신분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맞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대표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끝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참회 기도가 있죠. 회개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식이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인데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뭐 심각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아버지에게 돌이키고 뉘우치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열려지던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보다 훨씬 더 마음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책감 같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책감과 상처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얼마나 거기서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정말 생각지 않은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알아도 여기서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하죠. 요즘 아이들은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는 있는데 속으로 말하게 될 겁니다. 아마 속으로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고통과 그리고 그 모진 시간을 견뎌내시면서 마침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셨죠.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보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겐 무엇이 그 속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대박 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100세 아니 120세까지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까?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와 영원을 생각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또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놓치고 사는 것이지,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을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런 것들이 성령님과 더불어 누리는 행복의 또한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넓어지죠. 평안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많이 밝아집니다. 우리 가운데 몇 분은 마음이 지금 어두워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죠. 아니,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왜 그렇게 인상을 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표정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넓어지고 얼굴빛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요, 야곱이 그런 표현했죠.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얼굴을 보고 권사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면요, 다 예수로 보이는 겁니다. 원수도 때로는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시니까요, 주님의 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은 살기가 죽을 맛이다. 아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을 죽을 맛으로 살지 않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죠.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무섭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신약으로 넘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당당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키워보면요, 아버님 이러면 뭔가 대면대면하고 뭔가 부모 자식 지간이 거리가 먼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아이가 아버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빠, 어떻게 보면은 좀 가벼운 듯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허락하실 때는요, 굉장히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잘해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못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살도록 해 주신 거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아버지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산다면 우리 삶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은혜를 더욱더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돼도 잘못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요, 잘못돼도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큰일 나도 큰일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날 것 같아가지고 라면 사재기 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러더군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심각하게 사춘기 때입니다. 아빠, 저 고민이 있어요. 뭡니까? 뭐냐? 물으니까 지구가 언제 멸망할 것 같습니까? 걱정해도 별 걱정을 다 하죠. 걱정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자고 있는 모양이에요. 뒤에서 등을 살짝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은 삶의 지점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의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시다,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당사자가 그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옆에 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 그러고 그게 무슨 엉터리 같은 이야기냐, 성경 그 믿을 게 못 된다 하는 분들이 어느샌가 아멘하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하셔서 믿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굳이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면서 하나님과 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어떻게 보면 경박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경우에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일부러 하시라고 던져주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의외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종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와서 일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저 그냥 이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까닭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사랑에 더욱더 잠기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이 경험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좋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더욱더 잠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것을 경험해 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없던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현실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진 세월을 만난 분들, 신앙이 없었으면 제가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알맹이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체험한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사랑의 아버지가 주시는 그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터운 경험으로 자리 잡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대사업가 아들을 실은 경비행기가 사막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그 폭풍을 만나서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경비행기니까 그렇겠죠. 비행기 추락 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 그냥 사색이 되었습니다. 온 수색대를 다 풀어가지고 사막을 샅샅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어딘가에도 아들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어디에 추락했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한참 후에 다행히 사고 지점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확인해 보니까 비행기 잔해가 보이고 비행사의 시체는 보이는데 이 아들의 시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아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이것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결국 결론은요, 수백만 장의 전단을 뿌리기로 하는 것,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백만 장의 전단을 막
뿌리려고 보니까 근데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단에 뭐라고 써서 뿌릴 것인가 이게 또 고민이 된 겁니다.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들을 써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막에서 무엇을 잡아먹고 어떤 사나운 짐승은 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써줄 것인가 난감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이의 최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 최대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가정과 부모와 격리된 고독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내 아들 조나,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전단에다가 그렇게 썼죠. My son John, I love you.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딱 이 말만 써서 뿌렸습니다. 사막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기진맥진했던 그 아들이 마침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좌절감으로 죽어가던 그 아이가 이 전단을 받아보고 힘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단의 내용이 이 아이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아빠가 찾아올 때까지만 버텨보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텼고 마침내 수색대에 의해서 이 아들은 구출되었다고 생명을 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들을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I love you. 그 사랑을 전해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그럭저럭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참되게 살고 정말 잘 사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초점은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살고 있는가? 그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고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고 예배를 그토록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요, 이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을 덧입고 이 사랑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인 것을 여러분은 경험적으로 알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고 소유한 사람,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죠. 이 아이가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으로 모든 걸 버텼듯이 우리도 더욱더 그 사랑의 힘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마침내 우리 삶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초점을 잡아두어야 마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살갑게 느끼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사랑을 받으시고 경험하시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더욱더 자신감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도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버려진 자식이야. 나는 홍길동이야. 아니요, 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 친근하게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친근하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요, 오늘 서두에 아빠한테 당당한 그 녀석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망도 해드렸지만은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해주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숙한 자식의 면모를 보이게 되는 것, 바로 그 모습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아릴 것이 있으면 아주 마음껏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 전혀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까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나 걱정,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짐을 다 맡기듯이 말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 특별히 아동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첫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체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사랑에 확신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간증이 없으니까요,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랑에 확신하시고 간증을 준비하시고 그 아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체가 사랑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사랑을 믿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